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내가 믿사오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내면서 모르고 알고 지은 죄 수없이 많아요. 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서 살게 하여 주세요. 나와 우리 아이들 모두를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주실 때 말씀을 마음속에 심고 자라게 하여 주세요. 이곳 저곳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종려주일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무슨 날인지도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전도사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왜 기념해야 되나요? 왜 절기로 만들었나요? 라고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맨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을 하셨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고 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이렇게 종려주일, 이렇게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드렸던 특별한 제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그 제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예요. 구약의 세 번째 위치하는 레위기인데 특별히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개가 모세오경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전사님이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바로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자체가 출애굽 그때 이후로 모세가 쓴 걸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네 번째, 민수기는 실제로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했던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다시 신자를 써서 다시 쓰는 기록이다, 다시 쓰는 명령이다 라고 해서 신명기인데 그 실제로 그 명령대로 살아보고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을 더 추가하는 그런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레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 또는 지켜야 할 약속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 중에서도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 구약시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출애굽하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지를 자세히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우상에 대해 절하고 춤을 추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잘못된 예배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그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중요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이라고 있어요. 그 속죄일에 드리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달력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나라 달력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약 9월에서 10월쯤이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에는 온 백성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고 금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읽진 않았지만 29절 31절에 나왔듯이 스스로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라는 뜻은 자신을 돌아보아서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성막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세 군데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되게 거룩하고 특별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구별돼서 사용되어져 왔어요. 이 대속죄일을 맞아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몸을 깨끗이 씻고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한 번 드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바로 밑에 있는 11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자기의 죄를 먼저 씻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셔서 대제사장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신비롭고 엄숙한 이런 지성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거하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더러운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방금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성소는 언제 들어가는 날이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맞아요,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때 드려지는 두 염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흠이 없고 정결한 두 마리의 숫 염소를 준비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 광야에 내보내지게 되는 염소를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이란 단어는 우리가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아사셀이란 뜻은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와 지성소 곳곳에 피를 뿌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바쳐지는 순염소에 관한 모든 의식이 끝나면 대제사장은 광야로 보내질 염소에게 두 손으로 안수를 해요. 안수는 죄를 전가한다는 뜻이에요. 전가라는 단어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죄를 이 염소에게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도 그 염소에게 전가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그 염소에게 대신 뒤집어 씌우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 광야에 내보내질 이 염소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미리 정한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염소를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도록 해요. 대제사장 아론의 명을 받은 사람은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땅에 이르렀을 때 염소를 놓아줍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염소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순염소를 준비를 했어요. 한 마리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는 염소였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염소예요. 광야로 나가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좀 알아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이 두 마리의 염소의 모습 속에 바로 예수님이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염소를 대표해서 나중에 예표라고 하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염소의 모습이었어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염소와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그 아사셀 염소의 모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똑 닮아 있다는 것이에요. 전사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에 제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기념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매년 고난주간을 기념하지만 이번 올해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금 그 대속죄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씩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금식,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TV나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감격해서, 구원해 주심에 감격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것을 더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한 끼를 금식을 한다든지, 내가 좋아했던 것에서 조금 내려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조금 더 묵상하는, 평소에 하나님 생각 잘 안 했다면 이번 기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베푸셨던 것들, 그리고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그리고 고난 받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일 특별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입니다. 요절 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이제 말씀 속으로 공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대속제일에 필요한 염소 2마리가 등장해요. 2마리의 염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친구들, 대속제일은 어떤 날인가요? 대속제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 염소가 몇 마리가 나오나요? 맞아요. 2마리예요.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2마리 염소를 준비하는데 순염소 1마리는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다른 1마리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뒤집어 쓰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되지요. 그렇다면 이 2 염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나요? 우리 함께 여기 있는 빈칸을 채워볼게요. 2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무엇이 씻겨지지요? 죄. 죄는 씻겨지고 사라지게 되어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 속으로 살펴볼게요. 나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를 매일 한 후 부록의 표에 체크해 주세요. 자, 친구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또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날이에요. 표를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겪으셨는지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자,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수요일에는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음모를 꾸몄죠. 또 목요일에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금요일에는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토요일에는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무덤에 머무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로마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들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체크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가정용 미션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려주일 고난주간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 공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미션 1 요절 챈트 따라하기, 미션 2 말씀 묵상하기, 미션 3 종려주일 영상 보고 요약하기, 이 미션들을 다 하신 후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